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섬기지도 못했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살았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져다 주는 것이 뭐입니까? 사망이고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토록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상태,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그 운명에 놓여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그런 구원을 누리게 하셨지만 그런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자, 그런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구원을 누리게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구원을 누리는 것은 누구나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느냐?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살펴봤듯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인정합니까? 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계시는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때에 어떤 이제 결과가 오느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크게 4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 사피란 사피. 그 사피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 그 사피가 뭐예요? 첫째, 파드, 제3이에요, 제3.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죄값을 치렀기 때문은 아니라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치르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십계명 어기면은 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긴 죄에 대한 죄값을 믿는 사람의 죄값을 누가 계산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죄를 지을 죄까지도 죄값을 예수님께서 계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순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 도덕적으로 먼저 뭡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경찰이 오면 어쩌 않습니까? 나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오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죄책감, 두려움, 불안한 거예요. 그 천하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불안해.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지어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죄에 대해서 뭡니까?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 안에 가면서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서 십증법에 대한 죄값은 우리가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법에 있어서 죄값은 뭡니까? 예수님이 치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P입니다. 파드. 두 번째 P가 있는데 이 P는 피스. 따라해 주시면 피스. 평안입니다. 평안. 마음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제 삶을 받으면 마음에 여러분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안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안.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있지 않습니까? 아, 어떻게 될까?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쟁이 나고 난리가 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는 뭡니까? 평안이 지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이 좌지우지 돼가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사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P. 세 번째 P는 뭐입니까? purpose. 따라해. 목적. 우리의 삶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삶은 영원한 행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에 갈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천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운명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상급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시간이 있지, 시간. 시간 있죠? 지식 있죠? 재능 있죠? 생명이 있죠? 이와 같은 것들, 물질,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에 그것이 상급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2000년 전에 오셨다가 하늘을 가시고 나서 보지도 못했는데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의 신성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분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와 함께 하는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심을 입술로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뭡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믿지 아니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처럼 뭡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술로 구원을 간청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바로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에 가서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균형한 명령,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우리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데 구원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밥을 먹기도 하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로 막 거짓말하고 입술로 자기 자랑하고 그런 데 사용하지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증언을 하는 증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서 뭘?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상급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일 가운데 계시는데 공로에 따라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정도에 따라서 뭡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그야말로 있지 않습니까? 보석과 진주로 지으신 집입니다. 도성입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린 사람들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갖다가 사기 위해서 아끼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작성하면 자서 집을 분양을 받아 그 살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뭐입니까? 이 땅에서 삶은 뭐입니까? 새 예루살렘성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을 잘 공로를 잘 또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하여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믿게 하게 하여서 내 삶의 역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서 목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방법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삶 속에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 증거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저 구지역자서는 없어질 것을 위하여, 없어질 것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헛된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분명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P가 뭐죠? 따라해주세요. 파워. 따라해. 파워. 능력이에요. 능력.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육신의 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힘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영적인 이제 지식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무슨 힘을 쫓아 살았습니까? 육신의 힘을 쫓아 살았어요. 자기 주먹의 힘을 쫓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힘으로 살았습니까? 밥 힘으로, 먹는 음식 힘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이제 뭐입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능력을 입어야 돼. 내 영혼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입어서 영적인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근능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권능을 받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자 할 때에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밥 힘으로 하지 말고 무슨 힘으로?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 내가 이제 제된 삶을 다 정산하고 아버지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내가 힘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파워입니다. 파워. 이 파워를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육신의 힘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의 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영혼이 이끌어가는 삶. 육신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이끌어가는 삶. 그와 같은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영혼이 이끌어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능력을 받게 됩니다. 네 가지 능력? 네 가지 능력? 네 가지. 네 가지 구원을,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Father, Peace, Purpose, 그 다음에 Power. 이런 것을 누가 누릴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죄의 지배를 받았지. 그래서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목적이 있었습니까? 목적이 없었어요.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때 것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가운데에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그 같은 믿음의 성도. 그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주신 그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으면 뭐입니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예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도.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집에서 오늘 오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외초기를 제가 이제 외초기가 안 보이는 거야. 날도 사놨는데 날도 안 보여.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가 손을 탔는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내가 1층에 이제 창고에 가보면 창고에도 없어. 야 여기 난감하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차에 보니까 차 뒤에 있어요. 잠깐이지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주님 가르쳐 주셔요. 찾게 해주십니다. 올라가시고 또 다시 이제 차에 보니까 날을 안 보이는데 옆에 또 꼽혀져 있어요. 조금 전에는 못 봤어요. 근데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간섭하여 주시고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너무나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함께하면 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더라도 아무것도 못할 사람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렵고 막
뭐 이거 내가 믿는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게 없어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 못하니까.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세상을 쫓고. 구원받으면 돼, 구원받으면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으면 뭐입니까?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약속하셨습니까? 네. 약속하셨습니까? 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분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냥 구원만 주셔가지고 아무런 쓸데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분이 간섭하시고 도와주셔가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삶에 이제는 뭐입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영이 이끌어가는 삶을 더 살게 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되더라도 뭡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뭡니까?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들어갈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돈도 뭡니까? 헛된 것이 되버린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지금 힘이 없고 약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은 약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뭐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도 뭐입니까?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삶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어떤 자유가 있어요. 자유. 이런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성도의 그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우상이 뭐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죠, 그죠? 사실은 우상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8장 4절에 보면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세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다 모든 것이 뭐입니까?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있느니라.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상이 창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면은 우상은 없는데 우상에게 드린 재물은 먹어야 돼. 먹을 수가 있느냐? 지식으로는 먹을 수 있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러나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갖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양심이 어떻게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소리죠, 그죠? 자,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 보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러 믿음이 약한 자들이 넘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는 있지만은 그 자유를 어떻게 자유권을 어떻게 제한하라.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죠. 경고. 조심하라. 자, 그 다음에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먹는 것을 본다. 먹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양심이 어떻게 담력을 얻어 자기도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게 된다.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어떻게 되면 11절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나니. 실족한다. 실족.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행자라. 믿음이 실족하면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 안 오고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제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약한 행제에게 어떻게?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재물을 먹을 수 있다. 해가지고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먹으면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은 시험에 든다. 시험에 실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 멸망.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행제라.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행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지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아무거나 알려고 했는데 내가 마음대로 했는데 그것으로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만약에 실족하게 한다면은 죄를 짓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다. 어떤 죄를 짓는 겁니까? 형제를 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죄죠. 형제를 뭐입니까? 실족게 하는 죄죠. 그럼 실족하는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결론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은 뭐입니까? 영혼 구원보다 우선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 뭐입니까? 다른 사람을 영혼을 갖다가 멸망케 한다면은 어떻게 실족한다면 뭡니까? 제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지식은 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믿음의 지식은 뭐입니까? 형제의 사랑을 우선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지식은 뭐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형제를 세우는 데에 사용되어야 된다. 사랑을 동반한 가운데에 지식을 주장해야 된다.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결론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어떻게? 덕을 세우나니. 사랑을 동반한 가운데에 지식을 주장해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세우고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유는 어떻게 제한되어져야 된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렇게 있죠. 국민의 자유권은 뭐입니까? 공공복리, 질서 유지, 안전 보장을 위하여서 제한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도 자유하죠. 율법을 어기도 돼요. 율법을 어기도 되죠. 율법으로 자유하니까. 그러나 제한됩니다. 어떨 때에 형제를 사랑하는 데에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제한되는 거예요. 형제 구원에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자유도 어떻게 제한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죠? 안 지켜도 뭡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율법을 어기면은 우리 구원이 없어집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웠잖아요. 그러나 그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를 어떻게 실족케 한다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겠죠. 율법 지켜야 되겠죠, 여러분. 맞죠, 그죠? 우리 율법으로도 자유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공동체의 덕입니다. 형제의 구원이고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자유는 제한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어떻게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누가 있습니까? 피조물이죠, 그죠? 자기들끼리 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절대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은 또 안 먹는 것이, 그게 덕이 된다면 안 먹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공동체의 덕과 형제의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의 자유를 얼마든지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 이 얼마나 큰 자유입니까?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 함께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내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또한 상처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제한하면서 그 형제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